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계명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단순히 고대 사회의 어떤 법적인 규범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겠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유효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과 진실의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 실존의 깊은 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특히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과 결합이 되어질 때에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심각한 왜곡의 형태로 드러나고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위기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사건과 현상을 해석하거나 때로는 왜곡하려는 유혹을 늘 받게 되지요. 오늘날 정치권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하는데 말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는 혼란과 무질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적실성이 있는 귀한 말씀인 걸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진실, 또한 정직성,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진실의 문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주었던 창세기의 타락 사건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를,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인으로 여자를 지목하면서 여자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뱀의 탓으로 그 죄의 전가를 또 밀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온 이후에 진실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과 왜곡, 책임 전가는 죄의 본질적인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삶의 신앙의 열매가 많이 있지만, 이 거짓과 왜곡과 책임 전가는 육체를 안고 있는 죄의 본질적인 열매 가운데 너무 중요한 열매라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의 더 깊은 근원을 보게 되지요.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왜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는가? 우리는 창세기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의 더 깊은 근원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거짓의 궁극적인 근원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사단과 연결시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서 거짓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영적인 도구가 바로 이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 저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 해왔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작은 의미에서는 양심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를 방어하려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었지만, 그 깊은 근원을 더듬어 보면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우리의 거짓 증거, 우리의 말의 실수, 그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짓말장이고 참소자이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틀어서 우리를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죄 아래에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인간이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사단의 소유가 된 사람이 아니지요.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적인 상태를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전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와 거짓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산다거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겠지. 결국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윤리적인 금지를 넘어서 우리가 누구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계명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왜곡과 거짓의 길을 따르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 계명은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방향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을까? 수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10계명 가운데 중요한 한 포인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인간과의 그 관계를 다루는 여러 계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계명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 삶의 핵심 가치가 분명히 드러났지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인간의 인격과 가정의 순결 그리고 관계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계명입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인간의 사유재산, 우리의 삶의 기반을 보호하는 명령이지요. 그렇다면 제9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인간의 무엇과 관련될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명예, 신뢰, 그리고 진실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면 우리가 그 생명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인격이지요.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으로 인간다운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은 바로 인격과 도덕적인 책임과 그리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비록 완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을 금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간음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인격을 형성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 동안 귀하다는 사실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하여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9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명예와 신뢰, 진실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와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그리고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명예와 신뢰와 정직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인격과 재산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명예와 신뢰가 무너뜨려지면 정상적인 사회 또한 우리의 삶을 응용하기가 힘들어지지요. 거짓 증거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9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명예와 신뢰와 정직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범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계명이 주어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그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지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언은 주로 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발화를 의미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인 수사 그리고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피의자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라고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법적 근거가 되어서 피의자에게 죄를 아니면 무죄를 아니면 유죄를 선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증언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 그리고 명예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9계명은 개인의 명예와
시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깊이 관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법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면 속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위험성, 거짓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한층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언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지요.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고 공동체 전체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가 바로 이 거짓 증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거짓 증언이 초래하는 위험성과 심각성, 전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거짓 증언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또한 그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지요. 실제 성경 속에서도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심각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정 전체,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일어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 포도가 너무 탐스러웠는지 그 땅이 너무 기름지어 보이는지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했지.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소유한 개인적인 소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도 없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나봇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집이 아니지요. 레위기 25장에 근거한 언약적인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각 지파와 가문이 분배된 그 분배해서 기업으로 물려받았지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영구히 양도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봇의 거절은 왕권에 대한 반항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러한 신앙적인 이 나봇의 위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인 권력을 동원해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정언을 세우도록 거짓 정인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공적인 재판의 형식을 빌려서 나봇을 고발해서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고발이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법적인 형식을 갖춘 거짓 정언의 형태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고 두 사람이 일치된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해서 거짓을 합법적인 판결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이 제도가 오히려 불의를 실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정의를 세워서 그들의 일치된 말을 통해서 나봇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어지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을 거짓으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을 이세벨과 아합은 빼앗아 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 거짓이 이 무모한 그리고 이 불의한 제도가 결합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심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 사건은 거짓 증언이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어떤 불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어질 때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비단 그것이 바로 나봇의 사건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거짓 증언들의 증언과 왜곡된 고발 속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심각한 죽음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되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지요. 그들은 먼저 결론을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한 가지 목적을 정해놓은 뒤에 그 결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판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이 재판은 불과했지요. 결국 그 결과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와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증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과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을 실제로 허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비유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뒤틀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실제 성전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증언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누구보다 진실하신 그분이 거짓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이 사실은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결국 이러한 왜곡된 정언과 종교적인 판단 속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가 또한 온갖 정치적인 압박과 혼란 속에서 로마의 법정, 그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역사상 가장 완전한 어려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방식으로 정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역사적인 불의로만 이해하지 않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적 죽음으로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반드시 형벌을 담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셨고 침묵하셨지요. 이러한 점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죄성과 불의와 특히 거짓과 왜곡된 정언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결과였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분명히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불의와 거짓 증언과 왜곡된 증언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으로 뒤바뀌고 정의가 왜곡된 재판 속에서 무너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로만 머물러 있지 않지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사이다,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다투는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증언들의 말들이, 정인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판사는 그 정인의 말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물적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때,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그 정인의 그 증언은 결정적인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명예와 또한 우리의 신뢰와 정직,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주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때 정인의 한마디, 한 문장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을 뚫을 수도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 정언이 진실이라면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고, 반면에 거짓이라면 그것은 곧 다른 형태의 심각한 폭력이 되겠지요. 칼이나 또한 돌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거짓된 증언과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은 누군가의 명예를 짓밟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결코 회복하기 힘든 상황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하얀 거짓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줍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특별히 법정에서 또한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에게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거짓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죽음까지 몰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 계명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을 다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함으로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폭력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영적인 도구임을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알고 절대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늘 말에 조심하고 또한 경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